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어버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그 어떤 분들도 부모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같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누군가 어버이에 대한 생각들을 그때그때마다 표현해 놓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죠. 먼저 4살 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써놓았는데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원래 전능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거든요.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누구한테 붙인 겁니까? 아버지한테 붙인 겁니다. 4살 때는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다. 근데 1살 더 먹고 나니까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3살쯤 더 올라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3살이 더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 한 4살을 더 먹어서 12살쯤 되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살 때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 5살 때 모르는 것이 없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12살쯤 되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또 14살쯤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무 무식해서.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20살쯤 되니까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너무 뒤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시대에 안 맞는 소리만 하는구나.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35살쯤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때쯤은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쯤은 아버지께 이런 일을 여쭈어보았으면 좋겠다. 물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럴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았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40쯤 되니까 이럴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당한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유로는 안 써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꼭 한번 여쭈어 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0까지는 얘기했습니다. 50살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다. 나보다 더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4살 때 전등하다, 5살 때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런 아버지가 중간쯤은 구제불능이다, 무식하다 그러던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다.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은 분이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은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예.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일이 좀 안 풀리십니까? 그리고 좀 장수를 못하고 계십니까? 일이 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성찰해 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잘하지 못했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과 그 귀한 덕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장수가 있고 또 영화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 3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맞이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매년마다 살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거의 다 아는 말씀들인데 아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은, 다 아는 내용이라도 오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삶에서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를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첫 번째, 살피기 전에 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사랑. 첫 번째, 만약에 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를 잘 키워주면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이거는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신세를 많이 지고 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뭐 때문에,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만약의 사랑, 뭐뭐 때문에 사랑.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3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탕자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3가지 잃은 사랑 중에 핵심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탕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도망간 거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반하고 욕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뭐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고 오직 하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식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두들겨 패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속 썩이고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조용히 그 말씀을 경청해 주는 걸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들으려면 부모님을 뭐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지요. 만나야지요. 만나야 들을 것 아닙니까? 전화로 듣는 것보다 찾아가서 듣는 게 낫고, 또 찾아가지 못할 때는 전화로라도 듣는 게 좋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만나서 자주 만나 뵙고 자주 찾아뵈서 우리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듯이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내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도 남겨놓은 그 딸을 잘 키워보겠다고, 구김살 없이 잘 키워보겠다고 먼저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열심히 딸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은 역시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딸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딸아이에게 시간을 내서 딸을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나야지.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겨울 방학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3일 동안 휴가를 낸 거예요.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그동안 딸한테 잘 못했던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딸하고 깊은 대화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좀 행복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 와서 딸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좀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 딸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는 이 딸이 무슨 곡절이 있겠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딸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앞두고 3일간 아버지는 휴가를 내가지고 딸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딸이 시간을 안 내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랬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문을 딱 열고 나왔어요, 딸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딸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화사하게 웃음의 만민의 웃음을 확 띠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크리스마스 축하드려요, 아버지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봤더니 장갑을 주는 거예요.
장갑을 주는데 그 장갑이 사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뜬 거예요. 핸드메이드예요. 이걸 자기가 3일 동안 방문을 잠그고 아버지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놀래켜 주려고 말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떠가지고 선물로 아버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들으니까 참 기쁘긴 한데, 너무 기쁘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장갑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뭘 갖고 싶다? 시간도 갖고 교제하고 싶고 서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걸 원했는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인 줄 알고 다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마음 한 곳에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참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용돈이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 물론 좋지요. 그런 거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은 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일찍은 아니고 제가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없지만은 제가 지금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자, 부모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에 대한 성격들을 또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 노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몇 분 지나면요? 30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6.25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6.25 동란 보옥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젊을 때 고생했던 얘기 지금 몇 번째 들으셨습니까? 다 한결같이 지금 99번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어른들이 몇 분 얘기하고 나면 기억 못한다고요? 30분 정도.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서 30분 후에 또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궁금해해야 줘야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만날 때는 아까 했던 얘기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만 안 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하신 얘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너를 낳은, 다시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는 말이 뭡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같고 쓸모없는 말 같지만은 귀담아 듣다 보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나쳐 버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행복을 갖지 못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어른들의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다 보면 건질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질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육신의 부모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한다고요? 마음을. 자, 23장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뭘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뭘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을 드려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효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효도는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물질이 아닙니다. 요즘은 물질 문명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용돈 드린 것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돈을 빼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용돈은 반드시 가야 되지만 용돈에 뭐가 가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못 가더라도 용돈이라도 드리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금상첨화는 마음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에 유학 간 어느 대학에 일본에 정말 효도를 잘하기로 소문난 대학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갔는데, 야, 이거 하나는 배워가야 되겠다. 참, 얘가 어버이날에 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야, 이 일본에서 이렇게 효도 잘하는 청년이 있다는데 이 방학 동안에 내가 반드시 그 효도 잘하는 친구 집에 가서 효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친구 집에 따라갔다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효도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부모를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거 좀 부모가 어떻게 효도를 잘하나 하고 따라가서 가만히 봤더니 연세 많으신 홀어머니를 그 청년이 모시고 있는데, 가자마자 탁 옷을 확 던져버리더니 목욕하러 들어가면서, 엄마 비누 갖다 주세요. 비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비누칠 좀 해주세요. 비누칠을 다. 그 밖에 있는 옷 좀 잘 개놓으세요. 그래. 아, 이걸 보고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내가 효도를 배우러 왔다가 저런 막 욕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걸 괜히 따라왔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친구한테 만나서 혼 좀 단단히 해주고 가려고 친구를 만나서, 야,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도 부모에게 잘해주고 싶었지. 나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의 기쁨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부모에게 뭐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는 내가 시키는 걸 해주는 걸 더 기뻐하셔. 그래서 비누도 달라고 그러고 수건도 달라고 그러고 옷도 개달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야.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냥 부모님 꼼짝 말고 TV나 보세요. 어머니 가만히 계셔서 그냥 밥만 드세요. 이게 효도냐 이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고
더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모들이 하는 일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반찬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게 부모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일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잘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씀으로 부탁하고, 찬양으로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육신의 부모로 하여금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가만 앉아서 받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원하는 부모가 세상 전지에 있다면 그 부모는 환자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쌩쌩하고 움직이고 자녀들이 원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나도 기쁨이 크다겠다, 이게 부모들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이끌어 주시고, 맡겼던 것도 뚫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중고등부 청년들 모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3 쿠션 하나님께. 당구도 바로 치는 거 점수 낮아요. 3 쿠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탁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면 세 번째, 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잘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뜻,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유산,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23장 25절 잠언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고 있는 길, 어머니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진실을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가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 효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뉴욕, 뉴저지 가면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 마펫 그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또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샘 마펫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샘 마펫 목사님은 이 프린스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총장 물망에 올랐는데
그 총장이 되기 바로 직전에 총장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총장 자리를 내놓는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평양에서, 마펫 선교사가 심호하던 평양에서 이 마펫 목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남은 생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며 사는 게 자기의 소망이요 꿈이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선교,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직업을 에이 천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게도 너무 소중한 일이야, 나도 저걸 그대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본토에 미국의 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이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한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대학교에 축구 선수로 4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연습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감독이 게임에 출전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연습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한 번도 게임에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선수에게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선수가 실력을 발휘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젤이라고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하든 한번 뛰어보긴 뛰어봐야 되겠는데 넣어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을 가려고 이제 감독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하는 말이, 너는 게임에 안 뛰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아버님 장례식 잘 치르고 와, 괜찮아, 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젤이라는 선수는 아버님 장례식 때 갔다가 토요일 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미리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와야지 왜 돌아왔어? 너 괜찮아, 다시 가. 그랬는데 그 선수가 감독님한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감독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게임에 안 넣어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만은 꼭 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번만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뛰다가 나오게 해주라고 하도 간청히 얘기하니까 이 감독이 그동안 안 넣어줬지만 한 5분 정도라도 뛰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젤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5분 뛰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뛰었던지 그 게임을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감독이 봐도 이건 눈이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평소 이렇게 잘 못 뛰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안 넣어줬는데 이번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한 5분만 뛰게 하고 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뛰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뛰었냐? 전에 그래 못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감독님, 저희 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셨으면 눈을 뜨고 계실 텐데, 이제 이 땅에서는 눈을 못 떴지만 천국 가서 눈을 떴으면 제가 축구 선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아버지가 제 경기에 뛰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할 텐데 제가 한 번도 못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서 보고 계시니까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제가 간청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막 쭉 짜사다 뛰었다는 거예요. 막 온 몸을 정신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던 아버지가 천국 가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뛰어댕기든지,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 아침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소중한 유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인류 구원을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에게라도 전도하며 복음 일에 만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역사에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